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에베소가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요. 여기에서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에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큰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당시에 그의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창고에 끌고 와가지고 뭐 율법이 어쩌고 해서 종교 문제로 이렇게 거론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귀찮다. 그런 율법 같은 그런 거는 뭐 정치적인 거야 뭐 우리가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하는 사람 또 변론하려는 사람 내쫓아버렸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은 입장이 좋죠. 복음 전하기가 아주 편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 있다가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또다시 아시아로 건너오죠.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시아로 건너서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있다가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남았습니다. 남고 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는 성서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세례 요한의 의미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학자를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성서 지식이 아주 뛰어난 이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집사부부지요. 집사부부가 불러다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새겨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잘 읽고 해서 그만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요? 왜 예수 믿어요? 꼭 예수 믿어야 합니까? 세례 받으라 그러는데 세례가 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혼자만 예수 믿고 되면 된다. 너는 교회 나가서 들으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작은 목회자란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세례문답 저기 보면 70문답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요람 안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습관적으로 잘 몰라. 그런 것도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런 건 우리 마음속에 딱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여기에서 이 말씀 듣고 고린도로 지나가죠. 고린도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또 아볼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전도의 지역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 얘기는 안 했어.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받는다는 얘기했지 성령까지는 탑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별도로 우리가 영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 말씀 이해가 나타나고 아주 뜨거운 열정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석 달.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꼭 복음 전하는 곳에는요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노멘 하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엉터리다. 저 이단이 이단. 사실인적 그 당시 예수 복음은 이단 맞아요. 그 당시로는 이단으로 들린 거예요. 낯설지. 그들은 언제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복음을 그들은 내려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둡다는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 어두우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시대 밝으면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어두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유대인들을 비방합니다. 틀렸다. 예. 아주 참 뭐 요즘 뭐 정치적인 표현은 수구 꼴통. 뭐래 그냥 그 율법법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비방하거늘 그들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나와 어디로 나갔나? 두란노라고 하는 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장소를 옮겼단 말이죠.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모여 부흥했어요. 부흥.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은 말씀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는 그들이 먹는 그 더러운 물 그런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가진 자는 있는 것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가진 자는 더 가지도록 열매 맺는 자는 우리 아침에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치기를 하는 가지치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엄밀하게 보면 가지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막 주먹을 들어 반대하지요. 고함치지요. 반란 일으키죠. 그 어떻게 거기서 복음 전합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하고 믿는 사람 오시오 해가지고 어디 갔나? 두란노로 갑니다. 두란노로. 그러니까 우리 주의 복음의 성질을 바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특히 싫어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열매 포도송이 알맹이 하나 열지를 못합니다. 그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회당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두란노의 서원의 모습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 때는 이런 건물은 짓지 못했을 거예요. 두란 서원을 그려봐야 뭐 초같이 비슷하게 그 언덕 위에 그렇게 집이 무슨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였습니다. 옛날에. 두란노 서원이 되어. 그래서 안식일만이 아닌 매일 사경이 열렸다. 밤낮으로 했다. 20장에 보면 낮에도 열렸고 여러분 내내 부흥회 할 때 그랬죠. 낮 집회, 밤 집회, 새벽 집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씀 사경의 집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심령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쥐야 떠든다고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는 엑기스가 올라와야 돼요. 그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으로부터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의 그 양식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부흥된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교회 부흥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머리부터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걸 보게 되죠. 예. 2해 동안 그랬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주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황금덩어리를 줘도 그거 몰라. 그건 뭔지. 내던져 버립니다. 주님이 복음을 그든 받아들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고 고린도 1년 6개월, 에베소는 대략 3년 정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참, 이 농사 짓는 거예요. 교회 목회도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씨 뿌리고 갈고주고 깎고주고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렸어요. 어느 세월이 그랬는지. 그렇게 뜨겁던 교회가 그냥 쌀쌀해져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갖고 주지 않으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밭을 그려놓고 내던지고 추수할 때만 거두면 되는 거 아니죠. 매일 가가지고 풀 뽑아주고, 예? 또 짐승도 막아야지. 요즘 보면 짐승이 내려가 다 잡아버려. 짐승도 막아야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돌봐야 됩니다. 늘 돌봐야 돼요. 그래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놀라운 능력이라. 전에 그래서 번역해 보면 희한한 능력, 희한한 일. 바울의 손으로 주님이 희한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복음의 말씀이 저 말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시는 거구나. 그 당시 교인들에게 눈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시대는 왜 안 나타나죠? 네? 우리 이 목사가 손수건 턱 던지고 여러분 가지고 병든 자 아픈데 얹고 다 나아버리면 아마 우리 교회 미어터질 거야. 대한민국 교회 다 돌아올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오늘 시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적이 안 일어나도 믿으라는 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적을 중심으로 안 들고 오늘도 계속 이런 이적이 일어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마 이적만 살아있을 거예요. 네. 이적만 살아있으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주님, 내 배만 부르면 됩니다. 내 병만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믿었다가는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적 기적이 아니라도 성경 보고 믿는 사람 믿음 더 커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시대는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은사 받았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사람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병 나게 했는데 안수해달라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손수건을 가져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 수백 장 만들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손수건 파는 사람 그것도 팔더라고. 한 장에 얼마씩. 막 수출도 하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교민들이 그거 사가지고 막 머리 얹고 댕기고 아픈데 품고 댕기고 수능들이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과하게 흉내내면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주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여야지. 뭐 사도 바울이 하는 게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게 나타날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 손수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예. 바울은 이걸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은 절대 들뜨지 않은 거예요. 이적으로 바울의 복음이 진리임을 뒷받침하는, 누가 뒷받침합니까? 주님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성경을 보고 우리는 주의 역사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보는 거예요. 지금 흉내 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니, 제사장 아들도 마술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뭐 희한한 능을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흉내내는 겁니다. 제사장 7 아들 중 마술사도이고. 그 당시에 종교 타락이죠. 유대교 타락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런 걸 본받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 그럼 되는 거구나. 나도 해보자. 그리고 시험삼아 바울이 흉내를 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나가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 그럽니까? 코판기를 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 못 알아봐요. 귀신도 못 알아보는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그냥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귀신 들어버렸어. 그래서 눌러이기니 그 사람이 귀신 들으니까 갑자기 옷을 상의를 다 벗고 하의를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날 살리라 그러고 도망가 버린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참 우습고 창피스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흉내내면 안 돼요. 그 흉내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기적이 뭐 아무나 나타나는 줄 알지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귀신 들리게 도망가는 거 보니 진짜 예수님이 진짜 신이네. 예. 예수님이 엉터리 신이라면 저 사람도 막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 팍 나가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성령의 변화 없이 그 모양 흉내내는 걸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 영향을. 우리 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떨어져 살아서는 꼭 흉내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그거 없이 내 능력 한다고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흉내내서 안 돼요. 말씀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사모하는 것이 내 능력 없으면서 큰 소리 덩덩 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게 돼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능력은 없지 교인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그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많은지 말로 다 못하면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자기가 뭐 대단한 신령한 것처럼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들이 있고 어느 섬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이룬대요. 그 처음에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자기 수입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교인들에게 여기가 천국이라고 쏟는 거 보면 희한해요. 어떻게 쏟는가 싶어요. 그 쏟는 것도 자기가 쏟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면요. 대학 교수도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런 거리 주는 사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이름 진짜 저것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 맞다. 그분이 말씀 복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그걸 보고 다 믿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진짜 신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또 마술을 하는 사람도 예수 많이 믿었습니다. 19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마술책 자기들이 있겠죠. 예. 자기들만 사용하는 어떤 마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책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오늘날도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 텔레비전 보면 희한한 일을 하잖아요. 나 저거 배우면 안 될까? 아무리 연구해서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조금치 안 밝힙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사서 한다고 다 따져서 연구하고 이래서 그걸 뭐 구입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절대로 아무리 마술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 것을 개발한 걸 남한테 잘 안 알려요. 네. 안 알려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그 책은 자기 재산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도시가 거기 때문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살려버렸다. 놀랐잖아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같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이다. 은 30. 근데 5만 그러면 엄청난 가격 아니에요. 그걸 불 살라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마술하던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누가 불을 하라고 그랬나? 누가 내버리라고 그랬나?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이러면 좋을 거 저럴 거 자기 뜻대로 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제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게 하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감동 오는 것은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누가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이 사람들은 성령 받으니까 그 아까운 줄 몰라. 다 내버려요.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님만 큰 죄다. 다 내버려. 굶어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제 안 한다. 이야, 참 대단 놀랍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다 마술을 안 하고 살았을까? 저는 그건 자신있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는 도덕질 막 하던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간절을 하면서 이제 예수 믿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도덕질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볼 때, 참 좀 이상한 거야, 아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경우도 어쨌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술사들이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수입 좋은 그 점쟁이 다 때려치우는 거 이건 보통 참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우리 점쟁이 하면서 오랫도록 내려오던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거 우리 들어봤잖아요. 놀랍습니다. 주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신자들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걸 보고도 믿질 않아요. 정말 답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노크를 하면 쉽게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이 굳고 자기 아집이 세고 자기 기득권, 자기 호주머니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음은 안 열립니다. 마음문 열어도 은 500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 안 돼. 난 절대 못해. 그래 놓고 끝으로는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그 가정한 그 외식하는 거 다 아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불행한 게 바로 그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머리 되는 거 좋아하고 남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남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권세 있는 거 좋아하고 착복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들 그 당시에. 주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분을 내셨죠, 그 사람들에게. 천국 가다, 천국 못 간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자세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런 말씀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 이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괜히 말이지 우쭐거리고 뭐 혈통 자랑하고 무슨 학벌 자랑하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덩이를 들었어도 하나님 자손 만드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질책이 있는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뿌리에 던지우리라. 예? 무슨 뭐 지도자 좋아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다 찍어버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베푸시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우시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참 지도자들 우쭐거리지만 이 쭉정이는 다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실 거라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 간구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치료 다 해. 말씀이 치료를 해버려. 우리의 영혼을 들어가지고 치료할 거 다 치료해.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 숨기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들의 무슨 어떤 직함 가지고 숨기겠어요? 그들의 어떤 뭘 자기 능력 가지고 그거 숨기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멸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술의 세력은요,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주는 그 당시에 마술을 하는 사람 부러웠어요. 그 당시에. 야, 저 사람들 진짜 멋지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문화가 왕성하고 대단해도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니까 그 바벨탑처럼 쌓았던 그 문화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하고 비교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가 세력이 셉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력이 세요? 세상 문화가 세력이 세요? 세상 문화가 훨씬 셉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 해도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요, 오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려요. 요즘 교회도 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교회 아니에요. 세상 문화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말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게 불태워버려요, 빨리. 불태워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끄집어내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자꾸 나를 주님 멀리하게 만드는 거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력 앞에 자꾸 무릎을 꿇러 우리는. 어떤 세력도 그 앞에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들어가고 매울 못 추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 말씀 맥을 못 쳐, 지금. 이것도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이 더 세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탄식이 되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시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단식하면서 시대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바쳐야 되면 아뢰어야 돼요. 성도는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앞으로 로마에도 내가 갈 것이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로마도 가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주셨어요. 로마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 복음을 던지러 가기 때문에 참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300년 동안 그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안 들어갔으면 기독교 박해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복음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교회가 이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로마 역사 기독교 300년에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포를 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국교를 선포해서 기독교 복음은 날개를 쳤는데 날개치는 복음이 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역사.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독교 국교화가 되니까 기독교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썩은 물하고 섞여버려가지고 기독교가 퇴색이 돼버린 거예요. 퇴색이 되자 복음이 막 비틀어지고요. 복음이 막 비틀어지니까 이상한 여러분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막 생산되는 겁니다. 예? 자녀를 생산하니까 전부 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라 막 몸이 비틀어지고 목이 비틀어지고 이런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천주교 열매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얼마나 비틀은지 예수 위에 마리아가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에게 얘기는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다 돼.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그랬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래요? 절대로 여자야 그러면 성모님이야. 그래서 거룩 성자는 여러분 처음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실은 성찬 예배를 그것도 천주교 용어예요. 우리 성찬식. 우리 하자면 만찬이래. 주의 만찬 이러면 우리 기독교식입니다. 사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 그래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성찬식을. 뭐 성부, 성자, 성령 다 이름이 우리 기독교의 로마의 뿌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얘기할 수 없고.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스바나까지 전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 쉬지 않는 불도저 같은 부르락 밀고 가는데 복음의 역사가, 이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환자입니다, 환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니까, 와, 놀랍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큰 그릇이죠. 그릇이 엄청난 그릇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목사는 쫑지.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에베소에서 지금 대사람을 너희들 둘이 저 대사람을 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인들 좀 가르치라 보냈습니다. 아시아에 얼마 동안 이때 그때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난리 났어요. 지금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고 이런 그대들 보고 들은 것 아니냐? 아예 큰일 났다. 우리 못 먹고 살겠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들 마술책을 다 태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제주도 돌 하루방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 막 얼마나 예수 믿어서 원망하는지.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장사가 하나도 안 돼. 예? 사람들이 무슨 여행객 들어오면 이런 거 다 사갑니다. 사가지고 다 자기 우상을 만드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대화 안 하겠어요? 주무십니까? 여러분이 왜 반응이 없노?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 볼 때 앞에 마술사 책들을 불태우는 결단을 얼마나 놀라고래 할 수 있죠. 그 마술사 결단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걸고 십자가 지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이 떨어질까? 대기 위하는지 아니야. 자기들 먹고 살아가는 얘기지 뭐. 아데미 신이 좋아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아데미 신이 사진을 보면 이럽니다.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이 젖가슴이 24개 달려있어요. 풍성하죠? 그래서 달린 풍요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과 모자를 쓰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로스를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이 부조로 새겨져가지고, 짬뽕이에요, 짬뽕. 좋은 걸 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섬기던 이런 유명한 신의 그런 좋은 것은 그 신상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걸 떠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비나이다 복 받아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 당시 사람들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에베소에는 이 우상을 그대로 2000년 전에 섬겼던 거죠. 지금도 터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세계 여행하면 터키, 지금은 터키는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합니다. 터키 굉장히 군사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신이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그래서 그리마다 이 젖가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쭉 나옵니다. 풍요의 여신이 이렇게 나라를 풍요하게 한다. 믿으라 이거죠. 네.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뭐, 그러니까 뭐, 시내 한복판에 사거리, 팔거리 중앙에 분수대에 이거 세워놨어요. 아데미 여신 세워놓고 사람들이 여기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부터 이 아데미 여신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밥벌이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을 일시에 먹고 못 살도록 만드신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복음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화합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봐. 우리 여신이 최고야. 우리 청와대 옆에 가자. 크다. 그래서 밤새 처리하기도 하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온 시내가 열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지금 대마하고 똑같아요. 그게 벌어졌단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가지고 일제 연극장으로 끌어가지고 야단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게 죄다. 안 되면 선생님, 지금 백성들 보세요. 바울이 지금 선생님 들어가면 지금 죽습니다, 죽어. 안 돼요. 말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가 난리가. 또 아시아에 가는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일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선생님 들어가지 말도록 해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화하는데 거기에 복음 전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바울을 말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불화와 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주님 오신다. 예수 믿는 건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분쟁이 다 지나가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본 것 말씀 다시 정리하면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심령 부흥,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말씀 부흥은 많이 약해졌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피부로 느낍니다. 교회 없이 말씀 부흥은 별로 없어. 교회 머리 치우는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해. 데리고 자전거 한 대 주고 자동차 주고 막 그러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도 몇 번 했으면 난 그래 이제 안 해. 이제 그거 안 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성령이 움직임도 내버려야지. 인위적으로 했다가는요. 사람 마음 서비스만 다 했다가 진정한 신령한 다 놓쳐버려. 그러면 안 돼.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돼. 예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 배워나가야 되지. 사람을 달래려고 그러면요.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옆에 우리 서로 사랑하고 더 돌봐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술사의 가짜 군중의 박해가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한 겁니다. 이건 뭐 거꾸로 해요.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묘한 우리 주님은 지혜가 뛰어나죠. 아주 뒤집기 한 판으로 이겨버려요. 사람은 악을 가지고 주님 대항하는데 악을 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항복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의 신앙, 우상 장사들의 소동, 여기 비유가 되고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 하나는 밖에. 예. 분명히 알곡이 있는가 하면 적적이 나타나고 분명히 천국이 들어가는 곳은 지옥에도 그 밑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복음을 알면 자기 재산 다 튀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요. 절대로요. 복음을 아예 내버리고 내가 팥죽 한 그릇 바꿔버려요. 그게 여러분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주님 복음에 가는 것은 시끄럽긴 해도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가치 속에 승리하는 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사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불길과 함께 밖의 불길도 함께 타오르면서 마귀의 방해가 어디서든지 잠자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많은 마술사들의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결단이 우리 심령에도 살아있게 하사 복음을 위하여 육신적 손해나 고난과 박해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